네, 이 시간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면 길이 열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우리 8절을 우리 장로님이 크게 한번 읽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낮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본체시고, 우리 주 예수예요. 예수께서 낮추시니까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이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 어릴 때는 낚시를 다녔는데 우리 장로님도 바빠서 낚시를 내가 못 다니게 했는데, 그 낚시를 가면요 쭉 사람들이 낚싯대를 들여놓고 있는데 전부요 번거지를 쓰고 앉아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낚시터에서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뭐 잘못된 사람이지, 전부 비슷해가지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옷 갈아입고 돌아온 거 보면 거기는 뭐 부자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장군같이 별을 다른 사람도 있고 큰 회사 사장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죠? 근데 낚시터에 가가지고 별 자랑한다고 고기가 잡히나요? 낚시터 가가지고 난 부자니까 고기 잡혀라. 절대로 아니야. 다 똑같은 신세야. 얼마나 거기다 집중하고 미리 낚싯밥을 던져놓고 자리를 잘 잡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사람의 여러 가지 부자고 가난뱅이고 다 관계는 없어요. 그 하루는 낚시터에서 다들 이제 번거지를 쓰고 모자지요. 모자 그 햇빛 가리개지. 번거지 쓰고 낚시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좀 나이 많은 사람 옆으로 자꾸 붙는 거야. 가까이. 왜냐 나이 많은 사람이 낚시를 좀 고기를 좀 잘 잡아. 그러니까 자꾸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높은 분이 점잖게 아유 그래도 낚시하면 줄이 엉키면 안 되니까 조금 떨어져 앉읍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못 잡아. 그 또 이 양반 또 잡아내니까 또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젊은 조금 이 떨어진 사람이 뭐라 하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보고 멀리 가라 마라 그래. 내 자유인데. 이렇게 욕까지 해버렸어. 그 욕이 나올 정도면 오직 해서 여러 번 그랬을까. 낚시하는데 보통 뭐 여러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욕먹은 좀 나이 좀 들은 사람은 할 수 없지.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낚시터에서. 그래서 꾹 참고 이제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낚시가 끝나서 나오니까 이 젊은 사람이 성질이 급히고 안 잡혀서 그런지 먼저 나와가지고 저 노인네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한 주먹을 해야리라 하고 차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차가 뭐야, 별이 2개짜리 별이 2개짜리 집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투스타인데 사단장인데 저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한 주먹 아주 한 뿔뜨기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 좀 나이 든 분들이 썩 나와가지고 있는데 뭐 대령 뭐 이런 완스타 이런 사람들 옆에서 딱 기다리는 거야. 그게 딱 차를 탔는데 거기는 뭐요? 별 4개야. 별 4개니까. 그 별 4가 딱 보니까 아까 그 자기한테 욕한 사람이 별 2개거든.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러라고. 와가지고 차려! 열중시켜! 차려! 만약에서 그 별 2개짜리가 좀 예의를 갖추고 잘했다면 그 투스타 참모도 될 수 있고, 투스타 때문에 진급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교만하고 욕하고, 그래서 얼음이 왔어요. 얼차리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낮으면 되는데
낮을수록 더 높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늘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낮아져야 돼.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농구가 유명한데 거기에 코치가 존 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훈련하면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 좀 잘한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야. 너 재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잘났다고 까불다가 진다 이 말이지. 더 겸손하고 그래야 더 자기 기술이 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재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면은 우쭐하고 교만하면 안 돼. 그러한 명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뭐요? 늘 감사해야 된다. 관객들, 그 오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겼다고 그냥 박수 친다고 교만해서 목에다 힘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 교육을 받은 그 농구 선수들은요, 나중에 훌륭한 선수 되고 훌륭한 인격자로 사회를 살아갔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늘 잘될수록 더 낮아지고 잘할수록 더 낮아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뿔이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있어요.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액자의 뭐 그림의 내용은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담장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야.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담장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뭐 저런 그림이 있냐. 거북이가 어떻게 담장 위에 올라가 있냐.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저 그림을 그려 놓느냐. 왜 저 그림을 걸어 놓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거북이는 분명히 누구의 도움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농사가 잘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잘 될 때가 많아요. 또 유명해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기술이 좋습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탁 물고 고기를 구했다. 고기를 잡았다. 하고 까마귀가 고기를 탁 물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우가 저 고기를 뺏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까마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높이 올라가니 좋겠네. 높은 데서 야,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하니까 이 까마귀가 그 여우가 칭찬해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야. 와, 노래를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입에서 고기가 뚝 떨어져서 여우가 먹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물병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는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그건 혹시나 내 마음에 교만이 아직도 가득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잘난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욕탕에서 두 남자가 아니지 남자가 싸웠어. 왜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목욕탕에는 뭐 좋은 자리가 특별히 없는데 그래도 뭐 물 잘 나오고 때밀기 좋은 데가 좋은 자리겠죠.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데 조금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 자꾸 이제 힘으로 어깨를 밀어가지고 둘이 싸운 거야. 아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내가 하겠다 하니까 아니 내가 할게. 젊은 사람이 힘도 좋고 그러니까 막 궁뎅이로 탁 밀어가지고 그분이 넘어졌어. 그리고 뺏겼어. 그래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 에이 할 수 없네. 젊은 놈이 힘도 세네 하면서 딴 데 가서 씻었어. 그 목탕에서야 뭐 벌거벗었으니까 누가 누군지 뭐 나이 차이만 알지. 나이도 잘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차이가 많으면 머리가 허여면 아 나이는 많구나. 또 힘이 세고 쌩쌩하면 아 피부가 팽팽하면 젊었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이제 목욕이 끝나고 생긴 거야. 이제 나가서 옷을 입는 거 옷을 입는데 하필이면 맞은편에서 옷을 입어서 서로가 옷 입는 걸 보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내복을 뭐 팬티를 입고 내복을 입는데 딱 보니까 군복 내복이야. 그러니까 둘 다 군인이라는 게 나온 거야. 군에서 주는 내복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 게 옷을 점차적으로 바지를 입고 뭐 양말을 신고 하는데 이건 뭐 100% 군인이야 둘 다 보니까. 그런데 어디서 문제 생기냐? 제일 웃돌이는 어떠냐면 여기 견장에 이제 계급이 나타나요. 계급이 무궁화가 있으면 대령이고 대령 뭐 소령 중령이고 영관급이고 별이 있으면 이제 스타죠. 아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딱 입는데 대령 이런 말똥도 아니고 밥풀떼기 대이야 대이 젊었으니까. 아 그런데 이쪽에서 입는 딱 보니까 별이 2개야.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양반이 말을 못한 거야 말을. 벌벌 떠는 거야. 대이와 투스타는 차이가 어떻겠어요. 엄청난 사단장 밑에 대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감히. 그런데 벌거벗었고 계급장 안 보인다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힘센 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어디 있으라도 정말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에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래 얘기해요. 편지를 썼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잘 했죠. 잘 이렇게 했어요. 잘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흥이 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별로 없을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성도가 많아지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에 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병을 자꾸 부어줘서 잘 되게 되면 시기하는 거야. 아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했냐? 예수님 봐라야.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는데 우리가 왜 나를 낮추지 못하냐. 여기서 우리는 다시 8절을 다시 한번 장로님이 크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만이에요.
아멘.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아라 낮아라 예수님은 낮아졌으니까 따라서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했더니 그 성도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낮출 때에 교만이 물러가고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아까 욕한 거 있죠?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이게 왜 선봉에 서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돼.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그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쪽엔 여자들, 이쪽엔 남자들, 남녀 뭐 부동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서기 전에 그쪽에는 그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덕삼이에요. 만석군이에요. 네, 만석군. 천석군도 아니고 만석군. 아주 부잣집. 그런데 경상도에 사는 이작이라는 사람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가족은 많고 아이들도 많은데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 청년이 나도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일해주고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너무 먹는 걸 못 먹으니까. 그래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는 곡창이 많아서 어디 가서도 내가 일해주고 밥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전라도로 찾아가다 어디로 갔냐? 금산으로 갔어. 그 금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주 막 기와집이 큰 기와집이 있는 거야. 사랑채도 있고 엄청 큰 집에 아주 그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이 경상도에서 왔는데 너무 먹지 못해서 살기 어려워서 아무 일이나 시키면은 와서 밥이나 먹여주면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하시게. 그리고 우리 집에는 말도 많네. 타는 말 있죠. 부자니까 이제 말 타고 다니고. 그래서 마부 겸 머슴으로 취직을 시켜줬어. 지금 말하면. 근데 뭐 주는 돈은 없고 밥 먹여주고 또 등 따시게 불러주고 사랑채 하나 내주고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선교사가 그 금산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 부잣집이 눈에 띄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그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가 야 예수라는 게 정말로 한번 내가 알고 봐야 되겠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갔단 말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하인들을 불렀어. 하인들도 다 불러가지고 큰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조덕삼
그 주인도 은혜를 받고 또 이자익 청년도 또 모선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조독삼씨라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 집 대청마루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식구들, 가족들, 모성들만 그건 많죠. 예배를 드렸지만은 점차 이웃들 불러가지고 부잣집이니까 오라면 얼른 오지. 떡도 주고 뭐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져가지고요. 교회를 짓게 됐다고요. 근데 부흥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는 이 장로교회는요. 성도가 30명이 되면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 30명 이상이 넘어가면 2명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 이 장로를 이제 30명이 돼가지고 장로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 장로를 그 당시만 해도 투표를 해요. 지금도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장로 대상이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주인인 조독삼 씨하고 이자익 청년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대상이 자격이 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독삼 주인이 어르신이 오래됐으니까 오래됐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장로가 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투표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저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된 거예요. 나이도 뭐 10몇 살 어리는 이자익. 그러니까 막 그 성도들이 긴장이 돼서 싸늘해져서 분위기가 큰일 났다죠. 조독삼 저 어르신이 저거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것이고, 이제 뭐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큰일 났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조독삼 이제 지금 말하면 집사죠. 거기는 좀 교단이 틀려가지고 좀 다른 영수라고 합니다만 그런 이제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침을 한번 딱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제 장로님을 추천해서 투표해서 세웠으니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살립시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생각.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자익 그 장로님이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독삼 씨가 잘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일마다 다 해주고 또 어디 장로 회의가 있으면 가도록 차비도 여비도 해주고 또 뭐 다 해주고 또 집에서도 일도 좀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하인들 돌보는 관리하는 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서 어떻게 했냐.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을 보냈어. 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를 시켰어. 목사를 시켜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왔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자익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걸 감사하고 또 훌륭한 분이니까 세웠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원래 총회장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근데 또 연임도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3번이나 총회장을 시켰다고. 훌륭한 이 조덕삼 이분은 얼마 있다가 또 성도가 많아지니까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되니까 뭐 아주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찬성표를 던져서
그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가 되었어.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선교비도 많이 내고 또 그 후배들 양성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 조덕삼 장로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나는 기억하지만 여러분 기억하는지라 몰라도 조세영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손자인데 장로가 됐어. 그 국회의원 하셨지. 조세 유명하신 분이에요.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낮아짐이 우리 영성도 높여줍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신을 낮추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자신을 낮춰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펴지고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축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